사도시경으로 신앙대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더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은 더 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더 화답하도다. 조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또 말로 다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늘 깨어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이번 주일에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교회가 세대별 모임이 집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컬러데이로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의 옷을 입고 참여합니다. 각자의 색깔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각 세대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3월에 있을 다음 주에 봄 대신방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동원 문화교실도 3월 20일부터 개강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번 8주간의 교육을 통하여서 좋은 배움과 또 교제와 또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모든 일정과 또 부활주를 준비하며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제자훈련이 곧 개강하게 됐습니다. 3월 14일부터 개강하는 6주간의 진행을 통해서 우리 중년반 젊은 세대가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장면이지요. 지금 명제를 맞이해서 유대인의 명제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제 큰 무리가 이제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외칩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종려나무 가지,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민족적인 승리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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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민족적인 승리와 자유를 상징하는 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구원의 요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이 지배, 정치적인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강렬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왕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서로 달랐죠.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대했어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왕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무너뜨릴 칼과 권력, 힘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왕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이 땅에 오신 그 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개선 장군처럼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군말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승리의 어떤 그런 승자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위엄 있게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왔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당신을 내어주시는 구원의 왕, 겸손의 나귀를 타셨어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오르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그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이지요. 사람들은 왕관을 쓰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로마에서 해방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로마에서 해방이 아니라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17절과 18절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네,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랐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이런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표적. 그래서 놀라운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커졌던 것이죠.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들,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믿으려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은요 잠깐 반짝하는데 좀 지나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평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은 자꾸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본인이 확인하고, 자, 이런 믿음들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며칠 후에 이들의 외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중에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자기들의 기대와 달라지니까 실망하게 되더란 말이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잠시까지만 해도 손을 들고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표적을 보면서 저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구나 라고 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그런 기대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돌변하고 말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그 손에 돌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외치고 찬양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막 저주하는 자들로 바뀌고 만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결과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의 염두에 두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으로 기도하지 않을래요. 이런 애들 같은, 그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그런 철부지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표적을 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신앙을 얄팍한 이런 신앙은 여러분 결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얄팍한 믿음이 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표적 중심이 아니라 응답 중심이 아니라 응답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뜻 중심이 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주님 우리를 목자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우리 양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로 인도하고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 속에서 연단하고 또 소망을 붙들고 또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럼에도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표적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쭉 가야 신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항상 오늘 주시는 오늘 이뤄갈 양식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오래 사시는 분들의 그 특징, 물론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소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소식. 그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연대 그 명예 교수님이시는데 그분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실 거예요. 103세가 넘으시는데 아침보다 아침 6시인가 이렇게 연세대 이제 신학과 교수였던 그 이제 김영석 교수님 계시는데 이분이 아침 한 6시인가 이렇게 딱 6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정확하게 아침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는데 이렇게 딱 양복은 다 옷을 갖춰 입으시고 내려와서 근데 드시는데 아주 소식이 뭐 계란 찐계란 하나 또 뭐 호박죽 뭐 파프리카 뭐 오이 한 접시 요만 조그만 접시 그렇게 먹고 소식하면서 이게 그러더라고요.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또 많이 또 이렇게 먹어야 되고 또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적게 먹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러시면서 그분 나는 이제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먹는다. 그러면서 보면은 편안하게 성실하게 꾸준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드시는. 그래서 이제 장수하고 건강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너무 막 먹는데 욕심내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또 마음을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 10년 딱 기한 두고 섬기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은 뭐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뭐 특별한 일이 아니야. 뭐 특별한 일 없어요. 뭐 재밌는 일. 이제 그래요. 목사님 어디 교회에 좋은 일 있습니까? 뭐 좋은 일 좋은 일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그죠?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무 일도 없는 게 사람 몸도 그래요. 막 배고플 때는 막 이거 안 먹으면 뭘까도 막 먹고 싶으면 먹잖아요. 막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나중에 막 부대끼는데 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좀 배고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약간 좀 먹고 싶은 기대감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좀 뭘 좀 먹어볼까? 이러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기쁨 있는 것 같아. 다 먹고 나서 할 게 없는 거야. 막 배가 부르고 막 부대껴서 아우 괜히 먹었다. 지난번에 한번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막 하루 오후까지 막 부대끼는 거예요. 이제 먹을 때 참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적당한 그 배고픔, 그렇죠? 적당한 몸의 긴장.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의 뜻,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고 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어떤 일들에도 일비하지 않고 좀 기다리면서 좀 기도하면서 선한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꾸 말로 실수하고 말로 자꾸 그것을 다 까먹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선을 이루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저 왕이 입성할 때는 군마를 타는 것입니다. 군마, 아주 백마, 검정마, 아주 큰 마, 좀 잘생긴 말. 이거는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군마 위에 올라 위엄 있게 들어오는 거죠. 성으로 군대와 무기를 앞세우고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고 과세하며 입성하는 것이 왕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를 스가랴서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오실 메시아는 군마를 타고 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겸손하여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저주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고 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고 오실 메시아를 미리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군마를 타고 오는 정치적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기에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악한 자리에 서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으로 통치합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두려움으로 질서를 유지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춤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이시죠. 주님의 통치는 힘으로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왕.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임을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것이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를 낮추고 누르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오늘 그러한 살림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이것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강력한 왕이기를 기대합니다. 문제를 단번에 뒤집어주고 상황을 힘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높아지는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는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주님은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종의 자리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러한 모습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되었더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제자들은 처음에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유다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의미도 이 사건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면 언제 순종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죠. 세상에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길을 지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또 그 안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그 부름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줄을 기대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가며 내가 가는 길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늘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오늘 주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